주의 은혜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치며 할렐루야를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조는 분이 계실까봐 음악으로 잠깐 깨워드렸습니다. 에베네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인데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 이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목요일날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금요일날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신학교 만났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신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막 시작될 때 모든 우리 동기들이 나보고 나가서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라. 하필 내가 지목당한 거는 1학기 때 좀 눈에 살기가 돌고 좀 이상한 친구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왔는데 눈에 살기가 빠지고 뭔가 좀 사람이 조금 착실해진 것 같이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2학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쭉 자랐고 또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뭐 대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울 때였고 또 데모도 많이 할 그런 때인데 제가 무슨 어떤 사상 때문은 아닌데 그러나 그 당시 뭐 동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성북 경찰서 한 5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선배 검사들이 나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제가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문제 학생들을 좀 전방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제가 군대에 가서 최전방에 갔어요. 백골사단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백골사단에 들어가니까 북한의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미 제국주의자 앞잡이 박정희 괴뢰 도단가 뭐 이러면서 막 공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골사단 최전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제가 월남에 지원을 했어요. 월남에 지원해서 강원도 오금리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백골부대로 갔는데 갔다가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후송을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대구 국군 통합병원에 제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대학 생활도 굉장히 공고했지만은 전쟁터 전방 생활도 어려웠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꼴들을 보고 그러면서 지금 또 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와서 누워 있으니까 정말 이게 갈등이 보통 이만저만 갈등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원래 대학 갈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다 흐트러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는 치료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 복학을 하고 했지만은 제 생각은 학교 다닐 때와 전쟁터에 갔다 와서 복학할 때는 완전히 너무너무 생각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인간을 생각할 때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어떤 제도, 어떤 틀을 바른 틀을 가르면은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정말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제도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개개인이 썩어 있으면 결국은 이 전체는 틀 자체가 썩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졸업할 때를 앞두고 한 1년 반 동안 제가 숭실학사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사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고려대학교 법대 학생회장이었던 내 후배가 나를 소개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 접촉을 하게 됐어요. 접촉을 하게 됐지만은 구원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결국 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을 하다가 보네프라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그 목사, 모순적이잖아요.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목사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 안에 뭔가 어떤 길이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신학교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입학 시험에 인터뷰를 하는데 베제민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왜 신학교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는 예수 알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면서 왜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오는 게 왜 안 되나. 그런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번 얘기가 결국은 여기는 예수 알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저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신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친구들이 볼 때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어떤 마귀가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친구가 하는데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저 같은 방에 있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가운데 제가 그해 여름에 이제 깨어진 겁니다. 여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원 D산에 올라가서 깊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장로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와 믿는 건 좀 다르잖아요. 뭔가 좀 들어서 이해도 가고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믿고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물으면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인, 그걸 깨달았을 때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살 길을 찾는데 그 살 길은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일순간적으로 깊은 통해 속에 내가 살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 일순간에 구원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것이 깨달으면서 한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체험을 충만한 체험을 해가지고 입술이 막 살아도 방언이 나오고 막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산에서 보름을 금식하고 이제 보호식한 다음에 신학교 딱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딱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사건이 있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2학기 첫 시간에 교회사 시간은 항상 이렇게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시켜요. 근데 제가 이제 뽑혀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신학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간증했던 거를 그렇게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가 됐는데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도 거의 뭐 부목사 수준이에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도우고 학생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다 저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말씀이 내게 만약에 들려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충격 속에 이 말씀을 붙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성경을 고쳤어요. 야곱 대신에 인식이라고 써놓습니다. 이스라엘 대신 인식이라고 써놓고 인식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인식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너를 값으로 샀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딱 지명해서 뽑아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삼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한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설교 전에 늘 강단에 앉아서 이 사회자가 인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인시가 한번 읽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인시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못났든 부족했든 연약했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잘하지 말자.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그냥 설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말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됐을 때 은혜를 받고. 그래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겠어요? 그거는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근데 결혼 문제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살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신부라고 확증을 주실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냥 좋은 분 만나면 결혼하지 않으면 그 좋은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 좋고, 내 보기에 이쁘고, 착해 보이고, 목사 사모 되겠다 그러면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신부라는 확정이 주어질 때까지는 결혼이 안 되겠다.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여러 가지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혼 문제도 하나가 연결이 되는데 참 좋은 자매를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도 좋고 그 어머니와 이 자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 사모 되겠다고 그러고 보기에도 이쁘고 그러면 이게 100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비슷한 거 한 것 때문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산에 가서 이렇게 거제도에 있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고는 서울서 만나고는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음 달 무슨 날 약속을 해놓고 그 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내가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그 자매하고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물어봐서 응답받은 거 없냐 그러면 우리는 전도사님이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예수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다 보면은 결혼 기도는 안 되고 딴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제 서울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거 내가 응답도 못 받고, 이분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요. 전도사쯤 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느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서 산 꼭대기, 그들도 가면은 노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을 내가 이름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올라다녔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은 밤 되면은 이 바닷바람이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골짜기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날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데 분명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고 싶어요. 성경을 탁 펴었어요. 자, 제가 그때 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짧게 얘기해서 이래요.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돌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만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아쉽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나 하니까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이 유다 군대는 30만 명을 좀 불렀어요. 30만 전쟁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30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적하고 싸워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샀어요. 여러분 요즘도 30만, 40만 엄청난 군대다. 전쟁 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 10만 명 용병을 산 값이 100달란트입니다. 이 다른 데 보면 100달란트예요. 보통 한 달란트 가지고 이 노동자 임금 6,000일분에 해당한다 그래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고 유다 나라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이미 돈은 다 줬고 10만 명 용병을 사서 같이 전쟁을 치러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군대하고 가면 지니까 돌려보내고 너희끼리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는 딱 순간 너무 아깝지만은 이 자매를 포기했을 때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 시름을 달래면서 지나가다가 저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사이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은 이제 그때 교회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그때 10명 정도가 서울 영락교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영락교에 제가 금식을 했는데 졸업할 무렵에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하고 40에 하나 가만 날수의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제도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이 끝나고 졸업식이 끝나고 이랬을 때는 이미 서울 영락교에 가실 분들 다 갔고 마침 그때 친구가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영락교에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개척을 한번 했지 큰 교회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장기 금식을 했고 또 학교도 떠나고 집도 떠나 있는 상태니까 이 보식이 좀 되든지 이게 몸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다가 피를 막 토했어요. 피를 화장실에 피를 막 토하는데 저 피를 토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울컥 하면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폐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막 피를 토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다 신년사를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무 악화되고 피를 토하니까 나를 순천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요양소로 저를 이제 보냈어요. 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그 요양소 들어갔습니다. 요양소 들어가서 그 이제 저를 입원시켰는데 그 요양소에 갔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런 경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웬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받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오직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장기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금식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생애를 정말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금식한 거였거든. 근데 그 뒤로 길이 점점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소 가는데 그 요양소가 휴 린턴 선교사님 부인 로이스 린턴 인애자라 그러죠. 그 린턴의 사람들이라고 아마 유명한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사모님이죠. 로이스 린턴이 그 당시 요양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굉장히 그 반가워하면서 전도사님 왔으니까 반가워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말씀도 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나를 이곳에 이렇게 병들어서 이곳에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달리겠다는 밖에 없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병들면 기도를 만하게 될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천국 가고 말지. 이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옛날 번역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딱 부르십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요양소에 들어있는 그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도 예배 인도하고 그 환우들 가운데는 너무 이게 심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포에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2번씩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한편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 김인식 나가라 하면 나는 일순간에 고침받고 나간다. 지금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순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치료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일순간 김인식 깨끗하면 나는 나간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달 됐을 때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뭐 무슨 사역자 온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걸 보고는 와서는 그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좀 조용히 이렇게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보낸 건데 여기 와서 또 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마산 병로로 옮겨주면 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안 해서 하나님이 뭐 고치려면 오늘 밤에도 고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8월 달에 들어갔는데 11월 달에 지금 치료를 제대로 완전히 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건데 그때 전화가 하나 갔다고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셔야 되겠다. 아니 내가 엊그제 피투하고 여기 들어온 걸 알 텐데 그건 무슨 소리냐. 개척교회 쉬운 거냐 아무나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듣고 보니까 뭐 거기서도 뭐 설교하고 뭐 할 거 다 한다 하시는데 나오셔서 우리가 좋은 병원에 오실 테니까 병원에 계시면서 설교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이제 그런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이 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한 자는 이 지각을 판단을 잘 함으로써 또 이 연단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탄도 바쁜데 뭐 개척하라는 것까지 뭐 그렇게 역사를 할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건강해도 뭐 힘든 건데 그것도 아니겠다. 그럼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어느 날 고쳐질 거고 하나님 개척교회를 그 천막교회인데 그걸 하라 하시면 아멘 가자 이 생각이 확 드니까 그걸로 마음이 확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이스 린턴 선교사님한테 제가 나가야 되겠다. 왜냐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천막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신이냐? 누군지 그 친구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잘못된 사람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는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천막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분별 개척교회를 천막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그러나 유학 오는 길이 막혀있다가 유학 오게 되고 여러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그곳에 있어서만 아마 더 오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는데 나올 때 그 담당하는 분에게 주사약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을 좀 몇 개월 달라 해서 가지고 나와서 스스로 주사를 맞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개척교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들어섰을 때 유학의 길이 열려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고 이제 유학 가서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때도 병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유학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약 안 먹겠습니다. 주사는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다 버렸어요. 주사기 가져가다가 혹시 공항 들어갈 때 발각이 돼가지고 이상한 거 가져왔다 해서 문제 될까 봐 주사약은 하나님 다 버립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약만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약도 이제 신학교 가서는 약을 다 쓰레기통에 넣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약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도 어려운데 뭐 이런 약까지 먹으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딱 선을 하고 약을 다 버렸어요. 버렸더니만 몸이 계속 악화되는 거죠. 열도나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이제는 다시 안 합니다. 끝입니다.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못됐죠 성격이.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왔는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무슨 이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차라리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데려가라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하는, 눈물이 막 흐르더만 아침이 됐는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데려가시면 그냥 살라는 건데, 그때 우리 그냥 안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 약도 안 먹고 그냥 지나면서 며칠 지나서 내가 나았구나 생각이 확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았어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나았다는 증거가 있냐? 아니, 내 마음에 나도 확신이 좋거든. 그거는 아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혼자는 나았다 그래도 그 돌아다니면 딴 사람한테 전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뭐 엑스레이 찍는 것도 무섭고, 나는 나았다고 간증하고 막 다녔거든요. 나중에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 그 철저하게 찍습니다. 찍고 확인하는데 그때 나았다는 그런 증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1985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는데 개척할 때 그 1985년 부활주일날 개척을 했는데 은도도 아펜셀러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가 부활주일입니다. 1885년. 딱 만 100년째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고, 그때 이제 훌레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웬만큼 코스가 끝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하나님 많이 축복하셔서 4년 되던 해에 4,000평의 땅을 구입했어요. 그 4,000평에다가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막 기도하는데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보였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집사님이 그 좋은 교회가 나왔으니 한번 목사님 한번 가보고 싶을 때 가보니까 참 꽤 괜찮은 건물이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아주 큰 건물이고 미국 교회는 북미에서 이제 더 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파킹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만 해도 교회 건물이 하나 났는데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을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가보면서 집사님 이거 우리 사면 어떨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예요. 큰 교회고 재정은 뭐 옛날에 지금은 항상 잔고는 뭐 얼마 되질 않아요. 개척한 날부터 선거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일 많은데 돈을 써야 되지 갖고는 잘못된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잔고가 전혀 없은 그런 상태인데 이 건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건물을 구하려면 미국도 몇 달 안에 상당한 돈을 준비하고 뭐 여러 은행에 또 허락을 받고 절차가 필요한데 파킹장에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먹어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먹어라. 그래서 제가 성도한테 내가 주차장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먹으라니까 우리 먹읍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 사람 없이 진행을 했는데 기적같이 성전을 구입하고 이제 들어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0년이죠. 보통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5년 혹은 10년마다 큰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5년째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또 10년이 딱 지났을 때 그때가 90년대 우리가 미국 교회를 사서 들어갔는데 10년 만에 다시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뭐 그 교회가 뭐 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무 반대가 없이 이제 새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준비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새 성전을 지으려면은 어느 정도 헌금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에다가 또 융자를 받고 그걸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갚아가면 뭐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은행에서도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다 사인을 했고 그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은행에 론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갚아 나가도 원금까지 다 갚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얼마가 또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반대를 사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 페이가 다 끝나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 어느 게 좋은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양쪽 다 장단점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한 주간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주일이면은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날인데 내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어느 그런 걸 잘 아는 집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반대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잤는데 아침 새벽에 딱 눈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새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할렐루야. 이제 근데 새벽에 보통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깨울 때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을 때는 그냥 뭐 피곤한 거에 눈 뜨는 게 아니고 맑은 정도에 탁 눈 뜰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기도를 받으시든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깨우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깨졌지 이러고 또 다시 자려고 하지 말고 좀 맑은 정신일 때는 하나님 왜 깨우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혹은 기도를 하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평소에 들지 눈을 딱 떠서 근데 야, 내가 이미 축복했는데 은행은 무엇이고 반대는 무엇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가만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미 다 축복했는데 은행은 무엇이고 반대는 뭐냐? 그래서 정신이 확 들어서 일어나서 제가 그때 이제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에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이제 특별 새벽 집회 도중에 주일 새벽인데요. 저희 교회는 뭐 주일도 360일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이게 마음이 꽉 이렇게 그 음성이 강력히 왔기 때문에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갈수록 그게 확신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마침 우리 집 사람은 새벽 예배를 가려고 딱 일어나오면 항상 제 차가 없거든요. 내 차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화장실에서 쓰러졌나?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화장실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내가 강단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주실 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이 또 그런 하나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짓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얼굴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교는 장로님들 다 의논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늘 또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강단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그날 오후에 이제 장로에 모였는데 다들 뭐 인상이 좀 좋지 않은 인상으로 다 앉으면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가 우리가 장로교회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사는 거 왜냐면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그러나 나는 이 당회장 이전에 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은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제 생애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순종하면 큰 복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장로님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성년을 지었는데 계속 짓는 가운데 계속 돈이 들어와가지고 다 끝나고 뭐 교회 시설까지 다 끝났는데 원래 그 전에 있던 잔고로 다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짓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당할 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새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총회에 신학교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보고 이제 수석 정권위원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총회 파송한 수석 정권위원들이 가서 다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사회가 나눠서 두 개가 싸우는데 한쪽은 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좀 약간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고 나서 판단해서 이거는 두 이사회 다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총회에서 다시 이사를 파송해가지고 이 파송받은 그 사람들이 학교를 끌고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총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두 이사회를 다 없애버리고 총회 이사들로만 구성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저도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았는데 갔더니만 제가 이제 파송한 그 이사들끼리 모여서 저를 이제 이사장으로 추대를 해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자꾸 그 일을 하라고 그래 제가 빠지려고 이게 뭐 보통 목회에 심한 사람들은 총회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여기 걸리면 또 굉장히 시간 에너지를 뺏길 것 같아서 저는 못한다고 자꾸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목사님이 못하시면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좀 총회장급이 가야만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추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새벽에 딱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회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게을리 하면 저주받게 생긴 거예요.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고 내가 갔거든. 가서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저주받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칼을 상이 피를 흘리게 될 거다. 그렇게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시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간 도중에 상대방 쪽에서 술을 했어요. 술을 해가지고 밤늦게 회의를 하는데 고소장을 한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회재판정에 나가서 1년을 싸우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6명 목사님들을 옷에 뺏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이 또 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평소와는 다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됐네요. 1시간 30분을 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이런 설교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 가면 못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처음으로 주일날 이런 설교하는데 1시간 30분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33년 목회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PhD 프로그램이 미주 장신대 PhD 프로그램 딱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생겼는데 여기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게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미주 장신대에 PhD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미국 유수신학교 그 목회학 박사과정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hD 프로그램 생기는 줄 알 수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총장을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겠다. 그 총장을 만나봤어요. 그 총장을 만나봤더니 총장님이 주로 훌러 신학교 교수진들이 많이 인볼브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배한테 미주장신대 PhD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잤는데 아침에 새벽이 중요하다 그랬죠. 평소에 일찍 눈을 딱 떴는데 내가 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내가 하라. 이게 뭐야? 왜냐하면 저는 이제 훌러 신학교에서 THM 닥터 미샬라지 성경 박사까지 다 받은 사람인데 그 앞으로도 공부할 생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입학하게 됐는데 총장한테 이거 내가 좀 하면 어떻게 하냐. 총장이 너무 좋죠 그러면서 김인식 목사가 한다 이래서 이게 이제 광고할 때 김인식 목사가 한다는 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좋은 거예요. 김인식 목사도 한다니까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제 1기로 들어간 거죠. 1기로 들어가서 그때 제가 훌레에서 성경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절반은 크레딧을 인정을 받고 PhD 이제 과정을 이수했는데 월드 카이즈 성경 종말론을 한 겁니다.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월드 카이즈 성경적 종말론 비평 이런 논문을 써서 월트 카이저 박사를 연구한 거예요. 이 월트 카이저 박사가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학자고 책도 한 50권 이상 저술을 했고 미국에서도 지금도 구약 학회에 가면 이분이 딱 들어가면 전부 기립박수를 해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고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데 그전에도 이스라엘 사역을 해왔지만은 이 모든 게 정리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2021년 봄학기에 BS505라고 엠리브 가정속에서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설 과목을 만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이스라엘만을 가르치는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하는 신학교에.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는 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늘 기도해 왔잖아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 수십 년 전 혹은 수년간 기도는 다 응답인 겁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설하는데 신설 과목이 계속 진행되려면 학생 수가 한 10명이 적어도 12명은 있어야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요즘 신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만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At the crossroads of history, forged by centuries of conflict, is a place once believed to be the center of the world. Jerusalem.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설 과목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과 만물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를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 한 민족 이스라엘, 한 장소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의 줄거리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말살시키려는 적대적인 22개 아랍 연맹 국가들로 포위되어 있고
크기는 약 한 6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땅입니다. 이 땅의 중앙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요, 다윗이 점령하여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받은 곳이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또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곳이요, 마귀를 패배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앞으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고, 새하늘 새 땅 위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본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의 여러 징조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재림의 조건의 핵심은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차고 한 세의 사람을 이룰 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참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이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지가 꺾이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믿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과목은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최초 비전이 바로 최종 비전이죠.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05를 MDiv 과정을 신설했는데 28분이 신청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신설 과목에 28분이 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죠? 네.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신학교 안에 뭐 교수들이 많고 또 이렇게 선택 과목을 계속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 앞에서 내 과목만 계속 열어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만 봤는데, 그런 가운데 저건 이 과목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강의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QA식으로 정리한 것이 이 성경 빅픽처를 보라예요. 네, 이거를 정리해 책이 나왔고, 이것이 최초로는 몽골어 번역이 제일 먼저 됐고, 지금 영어 번역이 나왔고 지금 스페인어와 그리고 중국어는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이제는 저자 세미나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에게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제가 지난 7월 달에 그 열방대교에 가서 몇 시간 이 저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코나 열방대학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꼭 10년 전에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부친이 하나를 가셨기 때문에 못 갔는데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사로 가게 됐어요.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 끝날 좀 됐는데 새벽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났거든요. 근데 파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성령이 임하신다 소리가 그냥 이렇게 전까지는 이렇게 내가 딱 깨자마자 어떤 소리, 음성이 내면에서 딱 들린 건데, 이거는 내가 놀라서 깼어. 이렇게 뻘떡 일어난 게 뭐야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는 뭐 그냥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나만 들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 깨가지고 그 안에 그 열방대, 코나 열방대 안에 보면은
프레어룸이 있어요. 프레어룸에 가니까 아무도 한밤중에 없는데 음악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성령이 오셨네. 말씀 전하시는데 저도 와서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더 받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강의를 신청하고 했는데 2022년에서 23, 24년은 박사원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22년부터 저자 세미나를 이제 20차례 이상 지금 해오는 가운데 내일은 처음으로 평신도들에게 줄여서 이제 하루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면은 PhD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전공한 사람이 4명이 나왔습니다. 4명. 박사가 4명 나왔어요. 지금 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 가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오신 분들 가운데서 5분이 공부하기 때문에 3분은 이번에 등록하게 됐어요. 근데 3분 다 이스라엘을 전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쪽에 선교사도 있고 또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장을 여시구나. 여러분 PhD가 그렇게 이스라엘 전공으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어려운데 지금 그런 가운데 있고 우리 그 신학교 박사원에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PhD 논문이 28개가 나왔어요. 보통 한 학교에 한두 개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최스라 선교사라고 이분은 그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이과계 수석으로 들어갔고 물리학 박사입니다.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하고 미국 들어가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제가 만났을 때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에스라 선교사 이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열려 있고 2016년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할 때 이분이 오셨어요. 그 내가 이분을 만나서 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MDiv 과정부터 해서 공부를 하고 목산수를 받아라. 그래 앞으로 더 크게 일할 수 있다고 권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분이 MDiv도 하고 PhD 이번에 논문까지 해서 PhD 학위를 받았고 목산수까지 이번 가을로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때가 됐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분인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PhD 학위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장이다 얘기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열려 있는 이 박사들 중심으로 우리 성교학 석사 과정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지금 허락을 받고 내년 봄부터 학생을 모집하기로 하고 온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겁니다. 처음 듣는 건데 재미난 거는 이 지금 학교가 CPU라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이름 바뀌었는데 이 학교가 시작된 해가 1977년이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해가 1977년이에요. 또 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1977년입니다. 같은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 신학교가 굉장히 영광을 많이 짓게 하셨는데 드디어 이 신학교가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한국 신학교 최초로 한인 신학교 최초로 성교학 석사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성교학 석사 과정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서 이번 이제 1월 중순에 시작하면 그게 1기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적이면서 균형 잡힌 신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이스라엘을 바로 알고 믿는 교수진으로 100%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 사역자 혹은 선교사 출신 교수진 PhD 학위를 가는 교수들이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고 43학점이고
열심히 하면 2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D부의 과정에 편입하실 때는 43학 전부를 다 인정을 받아요. 그 부족한 것만 공부하면 MD부 과정을 마치고 있는데, 졸업 후에는 성교학 박사나 성교학 철학 박사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선교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 아닐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성교학 석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도중에 사명이 깨달아지면은 MD부 과정으로 가서 목사한테 받으실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성교학 석사 과정입니다. 석사 과정.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MD부를 안 하더라도 나는 좀 평신도 사역할 때 좀 더 정리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성교학 석사 과정에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자격은 BA 학위, 그리고 그에 준하는 학위 소유자들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 공부 전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학 공부 기본적인 것도 하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신학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성서신학, 졸신학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된 때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산하시기 때문에 이 성교학 석사 과정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성교학 석사 과정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부해서 이스라엘 점점 더 널리 알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성교학 석사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개척하는 거거든요. 일기입니다. 일기. 항상 일기가 중요하죠. 일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하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너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몸으로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을 드린 성도들의 그 중심을 바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오후의 예배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주장 충만하심이 주의 심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들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